젊은 전도사였을 때 이제 전도사들은 주로 교육부서의 일부터 맡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성인 목회를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중 8구 신대원생들이 교회 전도사로 근무를 할 때 보면은 이 주일학교, 교회 학교부터 맡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LA에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LA의 훌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LA에 있는 그 유수한 한인교회들을 여러 군데를 보고 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저는 그 유수한 그 교회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돼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LA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라 하면 적어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락교회가 있었고 동양선교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교회가 가장 역사도 깊고 그 대표적인 이민교회죠. 그 LA의 이민자들, 초기 이민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고 LA의 그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만큼 교회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요즘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많고 또 옛날처럼 이민 가는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민 간다고 하면은 완전히 한국에 못 돌아올 것처럼 떠났습니다. 옛날에 그 김포공항에 이민 가는 분을 마중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배웅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탑승할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이민 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LA를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생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LA뿐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캐나다 토론토에 사시는데 한국에서 방영하는 인기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보십니다. 선덕 여왕이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거기서 볼 수가 있고 또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 가수 거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고요. 또 인터넷의 영향으로 한국이 전혀 멀리 있는 나라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 가면 그야말로 완전히 미국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아직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나 대표적인 그런 한인교회보다는 저의 어떤 그 신앙적인 고집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좀 고집이 너무 강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별난 것도 없는 주제에 너무 좀 그 어떤 한 가지 신앙 스타일만을 좀 고집하는 그런 면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뜨겁고 또
성령 운동도 하고 그런 교회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영락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는 제 양에 차지를 않았어요. 교회는 크고 뭐 명성이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아마 그 교회를 제가 갔으면 더 훨씬 일찍 장가를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한인 처녀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신앙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름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아무튼 그 교회를 가서 3년, 한국에 올 때까지 3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제 그 대학생들 목회만 하다가 성인들을 위한 기도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어른들을 위한 기도회 인도를 맡게 됐는데, 기도회 뭐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회에서는 당연히 기도에 대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나 기도하는 이 시간 뭐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든가 뭐 이런 기도회니까 기도에 대한 찬송가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제한된 경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부르는 거 보면 전부 다 성경에 대한 찬송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성경 공부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대한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에 대한 찬송가 부르고 주일 예배는 주일에 대한 찬송가 부릅니까? 어린이 예배는 어린이에 대한 찬송가만 부르고 여자들 모이는 데서는 여자에 대한 찬송가 부릅니까? 그렇지 않지요? 찬송가는 국적과 연령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 이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경배용 찬송가가 1장부터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80장 정도가 70장 정도 찬송가 한 70장 정도까지가 찬양과 예배에 대한 찬송가. 거기에 뭐 거룩이라든가 우리가 그 주일 예배 첫 번째 찬송가로 부르는 곡들이 전부 다 그런 곡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곡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곡이 강림, 또 탄생, 생애, 또 고난, 부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곡이 있고, 그리고 교회 절기별로 분류한 곡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고난,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곡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련과 극복이라든가, 또 무슨 은혜와 무슨 회개, 구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찬송가를 이해하고 또 적절한 찬송가를 찾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일단 한번 분류가 된 다음에는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를 그 분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 예컨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거둬들이세. 이건 1절만 보면 농사에 대한 찬송가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말이 전혀 안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곡을 분류를 하기는 했는데, 추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노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감사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감사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건 추수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실제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이거는 농촌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농촌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 말씀에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 그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고, 3절에 보면은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아침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이건 농사 짓는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건 우리의 이 생애를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일찍,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일찍, 가급적이면 일찍 추수밭에 들어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고, 황혼 때가 되기까지, 인생의 황혼, 정말로 도중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인생의 황혼 때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푼 잔치자리 참여하게 하소서. 이제 이것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거둬들인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는데 알곡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런 그 농사의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농사 짓는 비유로 영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부터, 또 뭐 추수의 곡식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전부 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해할 그런 비유인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이 시대의 현대 도시인들이 농사라는 것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면서 성경 말씀에 익숙하다 보니까 씨를 뿌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일평생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한다는 거야. 무슨 열매를 따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열매로 나무를 알지라 이런 설교를 한다든가.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웃깁니다. 씨를 뿌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옥토와 같은 땅이 있고 가시가 있는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마치 해본 것처럼 할 수 없지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상상하는 것이지만,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농사의 비유를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나는 그런 부분인데, 인터넷에 비교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월스트리트에 비교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처한 현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옛날의 그런 언어가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이 익숙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라는 문학은 전 세계적으로 하도 잘 알려졌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무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의 그 유명한 구절들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아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에요. 몇 년 전에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또 이스라엘의 베긴 대통령을 중재를 해서 그 세 사람이 캠프 데이빗에서 그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정입니다. 그 이후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긴장이 많지만 그 평화협정 이후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사다트 대통령이, 사다트는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인용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도 기독교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들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수년 전에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었을 때 한국팀이 골을 넣을 때마다 차범근 감독이 먼저 벤치에 앉아서 감사기도부터 했습니다. 그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중계방송하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온 국민이 차범근 감독이 벤치에 앉아서 감사기도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신앙에 의한 것이죠. 기뻐서 뛰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대로 한 것이지 무슨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국내에 이름만 대면 알 그런 지식인이 메이저 신문에 그 차범근 감독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당신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이지 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라이브 중계 방송하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시대, 그렇죠? 차라리 차범근 감독이 기도를 안 했으면 전혀 비박을 받지 않았을 텐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할 것이지 왜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폈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힘을 실어주려면 어떤 성경 구절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구절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뭐 별의별 주장도 가능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성경을 인용할 때가 있었는데 한 구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한 구절, 이 어느 특별 구절 여기저기서 이렇게 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변증할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좋은 신학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proof texting이라고 불러요. proof texting. 이 말은 성경 구절을 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증거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좋은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고 그 말을 거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서포트를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따오는 것입니다. 텍스트란 말이 바로 이제 구절이란 말.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그러나 그것을 더 설득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꾼 행각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나죠. 청와대 직원 사칭하여 사기를 누가 쳤다. 그런데 그건 이제 진짜로 청와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사기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죄가 크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대화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에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자기의 생각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구태의 어떤 한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우리 생각 속에 녹아있으면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대화 중에 뭐 성경 어느 구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모르고 한 구절만을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으냐, 유지하는 게 좋으냐. 이 논쟁을 할 때 만약에 누가 성경을 인용한다.
어느 구절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스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고 노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어요. 아마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10계명이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형은 살인 아니냐? 안 된다. 그러나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지만 그건 한 구절만 봤을 때 얘기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라고 명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의로운 살인도 있고 사람을 죽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반드시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두 구절 인용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물리치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싸우니까 마귀도 그래 성경을 인용했다 이거지 하면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인용했다고 그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마귀보다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려면 명석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아는 명석한 스승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대충 추측하기에는 한국의 기독교인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보다는 기도라든가 감성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와 더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 정서는 무속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 성향입니다. 무속신앙.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부르는 단군이라는 말 자체가 뜻하는 것이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무당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당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단군이라는 말도 사실은 무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민족 시조의 무속신앙적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첫 조상의 이름이 무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종교가 들어오든 그 종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속신앙화됐어요.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가 무속신앙화돼요. 유교가 들어왔더니 유교도 한국의 유교처럼 제사 지내고 이 제사를 강조하고 부모님 묘자리와 묘자리를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무속신앙적인 것을 강조하는 유교도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유교가 일본에 갔을 때는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에서는 뭐를 강조했습니까?
효도를 강조했어요. 효도, 특별히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모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조상들의 제사를 잘 드려야 자식들이 복을 받는, 이것도 무속신앙의 영향이.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도 아니나 다를까 무속신앙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저는 제 자신이 기도원에도 여러 번 가고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그랬지만 기도원, 산의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국에는, 이 카톨릭에는 이제 그 소위 그 슈라인이라고, 무슨 뭐 루르드, 프랑스의 루르드에 가면 이렇게 뭐 병이 낫는다, 그런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그런 슈라인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어느 산에 가든 무슨 뭐 기도원, 금식 기도원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기도와 영성을 강조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그 성경적이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또 삶에 적용하는 신앙 중심보다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병이 낫는다든가 무슨 뭐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위주, 내 문제 해결, 나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도 드물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그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를 살펴본다면 상당히 그 자기 위주, 자기와 자기 가족 위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럴 때 보면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 제목 보면은 뭐 남편의 건강, 남편의 사업, 남편의 뭐 직장,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뭐 첫 번째 아이, 뭐 결혼, 뭐 두 번째 아이, 직장, 세 번째 아이가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에 대한 기도, 그리고 본인에 대한 기도 제목은 단 한 절입니다. 성령 충만.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남편하고 애들만 잘 먹이면 자기는 생선, 머리, 토막과 꽁지만 먹어도 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제일 나중에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이 보면 예수님을 잘 안 믿어.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분들의 남편들 보면 남편이 교회를 잘 안 와. 그런 집의 부인들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남편이 아주 잘 믿는 집은 또 부인들이 꼭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자식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할 거 다 기도 소원 자기 다 하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에 대한 기도를 이제 하겠지만 아마 그건 이제 그냥 프라이버시로 남기는 모양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년 여성들이 고민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 고민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마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아뢰기 때문에 자기 것까지 아뢰는 게 민망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정말로 기도의 열심을 갖고 기도할 때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무슨 뭐 이북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위한 기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때에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열심히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나라에 대해서 무슨 우리나라의 무슨 장래에 대해서 무슨 교육 문제에 대해서 무슨 사회 정의에 대해서 무슨 부패와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자신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있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치신다든가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그 신앙적인 열심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만 봐서는 아니고 안 되고 예수님의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만 둘째로는 예수님의 행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초점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엄한데 사람들을 대해주실 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만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엄하고 개혁가와 같은 아주 엄한 개혁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엄한 개혁가만 같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행적도 봐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 가정의 아픔 때문에 왔어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든가 무슨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든가 내 눈을 뜨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아들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고쳐달라든가 아니면 딸이 아들 아니면 딸이겠죠. 아들이 귀신 들린 경우도 있고 딸이 귀신 들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병이 들어가 본인이 고통 중에 있어서 찾아왔다. 아니면 무슨 장모님이 병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면은 본인 아니면 가족의 식구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실제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중에 무슨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아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정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는 자기 문제를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흉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를 하실 때는 있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경우에는 주인의 상에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대답하셨죠. 또 그 아들이 귀신 들렸을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믿음 없음, 이런 것을 탓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도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셔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딸을 고쳐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굉장히 엄하지요. 너희가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굉장히 신앙인의 모순, 일반 신앙인의 모순과 신앙에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신앙적인 포장을 한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냉정하게 돌려보내시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full picture, 부분적인 그림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 같으냐면은 학자 같아요. 학자 같아 보이고 개혁가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 비평가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부흥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자, 예수님은 상담가로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불의 선지자로 보입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섞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학자는 학자지 학자이면서 동시에 부흥사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개혁가면 개혁가지 개혁가이면서 무슨 뭐 불의 선지자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면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동시에 존재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도 한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한쪽으로 가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올바로 반영할 수 없어요.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본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그들도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런 거를 알고 그거를 사모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 신앙인의 모순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거기에다가 신앙의 포장을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평하고 또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조리와 불의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고로 제가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들이 똑같은 교인이라도 돈이 많은 교인이나 사회의 지명도가 높은 교인이라 무슨 장관,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이라 무슨 유명한 인류대학 교수라든 무슨 연예인이라 인기가 있는 사람 아니면 재물이 많은 무슨 재벌 회장이라 이런 사람들을 그런 교인을 더 은근히 선호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사실. 또 그런 티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한다는 티라도 안 내야 되는데 그런 티를 내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S대 출신이라 그러면 그 교인을 반드시 잡습니다. 그 말을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잡는다. 자기 교회에 찾아온 S대학 출신은 딱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딱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귀중하게 여기는 거 아주 대여를 낚았다 이런 그러니 무슨 사회 지명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무슨 어디 기업체 회장이라든가 무슨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러면 그야말로 그 사람 놓치면 부목사들 작살납니다. 국회의원이 그 교회에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러면 부목사들 작살납니다. 너무 티를 내지요. 그런 거를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오면 좀 으쓱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는 좀 아닌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티를 내는 목사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그야말로 이 분토, 진토와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오늘날 지명도라든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참 대단한 부분이, 예수님의 참 대단한 부분.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신 거라. 또 이 평범한 어부 출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귀족들을 당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귀족들, 부자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으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건 아마 그 유례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런 식으로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공자 같은 사람은 임금들 찾아다녔잖아요. 임금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국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임금들 찾아다니. 공자가 무슨 뭐 대중을 대상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임금들 찾아다닌 사람. 또 모하메드 같은 사람은 아예 본인이 정치적인 그런 투쟁을 했지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면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당신 편으로 만들고 당신의 팬을 많이 확보하고자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기가 언제였냐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인기나 또 예수님의 그 교인들의 숫자나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절정기에 도달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애들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애까지 포함하면 2만 명도 됐을 것입니다. 뭐 애를 그 당시에 뭐 5명, 뭐 10명씩 낳았다면 뭐 5만 명 이렇게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정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실망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실망하고 떠나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인기를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임금이 되실 줄 알았어요. 이 정도의 인기면 예수님이 헤롯을 몰아내고 임금이 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싸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고 네가 예수님 좌편에 있고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실 때 누가 제일 크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싸운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하실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데 대해서도 예수님은 별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 많이 떠나갔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떠나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신기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를 고려하지 않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을 염두에 두셨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시작한 그 모든 신앙운동의 본론은 당신이 떠나가신 다음에 시작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는 욕심이 없었어요. 모이면 좋고 떠나가더라도 이후에는 다시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면, 이건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정신. 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그걸 당신이 믿으시고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 다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개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였지만 그 수신자 교회만 그 편지를 읽은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 편지의 복사본을 보내서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만 읽은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 갈라디아서를 복사해가지고 읽었어요. 그것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이제 이것이 어떤 그 당시에 읽고 잊혀지는 그런 글이 아니고 대대손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아직 등장하기 이전에 또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바울이 먼저 글을 썼어요. 저는 그게 그 순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됐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자기 서신을 쓸 때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의 내용에 맞추는 방식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바울의 편지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 전하는 복음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다른 책이라든가 가르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소신을 그대로 전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소신,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내용이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진리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먼저고 그 다음이 복음서였다는 사실은 바울의 서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동시에 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는 이해가 돼요.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고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이런 서신을 쓰게 된 계기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침묵했을지 몰라요. Nothing happened. 아무런 일도 없다. 제가 아침에 이제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미리 출근해서 앉아있는 제 비서에게 늘 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별일 없냐? 별일 없냐? 집에 가서도 저희 집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 별일 없냐? 그럼 이제 집사람은 무슨 별일이 있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자 가장의 입장에서는 별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별일이 없냐? 별일 없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별일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요. 만약에 별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글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별일이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발생한 이유도 인류에게 별일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만일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별일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별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든 이런 모든 것은 별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신앙을 갖게 되신 계기가 별일이 있었기 때문에 갖게 되신 분들이 많은 거죠. 별일이 없었다면 만사태평한데 내가 무슨 굳이 교회 가서 복 달라고 빌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만사태평이고 모든 게 만사형통한데 뭐 아쉽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별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별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존재하면 돼.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다. 죄를 졌든 무슨 그 심리적인 것이든 마음의 번민이든 무슨 뭔가 찾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기도할 것도 없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이외에 중간에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전부 다 별일이 있으니까 왔지요.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심지어 우리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제가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이런 말 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뭘 주겠다고 드리겠다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달라고 왔어요. 뭔가 달라고, 뭔가 도와달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별일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는 별일을 전제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욥기에 나오는 욥이 그 집에 아무런 사건이 없었다. 그럼 욥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욥기의 스토리가 없을 겁니다. 그냥 어디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고 양이 몇 마리고 염소가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자식이 몇 명이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었다. 아멘. 그게 욥기의 스토리가 됐을 겁니다. 욥기를 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욥기를 쓰게 된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공연히 주님을 경외하는 줄로 압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소서, 그의 소유를 치소서. 그러면 그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리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의 소유가 없어지고 또 자식들이 무슨 사고를 당하고 본인이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욥기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그렇게 시작해요.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다 별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별일을 별고를 한문으로 하면 별고가 되겠죠. 별고를 하나님이 당신이 개입하시고 오른쪽에 앉으신 분은 내가 왜 여기 앉았을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비킬 것을 바라시겠지만 비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인간의 별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반전, 극적인 반전이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반전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창세기서부터 전부 다 그런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는데 늙어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들이 자식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의 약속을 받았다. 놀라운 반전이죠.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하셨다. 대단한 반전이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그 8형제 중에 막내로서 형들에게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흘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최고의 반전, 최고의 반전. 이건 기독교에만이 있는 섭리, 이 기독교인들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불교에는